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한우로체통의 매일 성경 팟캐스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가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장 한복판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묵상하면서 구약의 예언서 속에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십자가와 새 언약의 영광이 심겨져 있는지 새삼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스가랴 8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새 언약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오늘 묵상글은 스가랴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저변에 깔린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사랑의 의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묵상글이 아주 공감 가는 비유로 시작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야단 맞을 때 혹시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하고 서운해했던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있죠. 당연히 있죠. 그 순간에는 너무 서럽고 억울하죠.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머리가 크고 나서야 그 꾸지람이 사실은 걱정과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의 감정만 보면 오해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고 더 넓은 시야로 보면 그 안에 담긴 부모님 마음을 읽게 되는 경험이죠. 묵상글은 바로 이 경험을 우리의 신앙적 성숙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눈앞에 고난을 마주하면 곧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미움받고 있구나 이렇게 좀 직선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묵상글은 바로 이 관점을 바꾸는 것이 스가랴 8장, 나아가서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처럼 보이는 사건의 표면 아래에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것이죠. 묵상글의 저자도 스가랴 8장의 그 놀라운 회복의 약속들을 읽으면서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깊은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픔이요? 약속은 깊은 건데 왜 아픔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묵상글이 말하는 아픔이란 이 모든 회복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가 치러야 할 대가, 즉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의 희망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 한편에는 창세전부터 이미 아들과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현재의 아픔처럼 존재하고 있었다는 통찰인 거죠. 심판의 과정조차도 결국 그 십자가 사랑으로 백성을 이끌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에 좋은 일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가장 큰 희생을 이미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약속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징계 속에 숨겨진 사랑이라는 렌즈를 껴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렌즈를 끼고 스가랴 8장에 기록된 구체적인 약속들을 들여다보면 그 감동이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렌즈를 끼고 묵상글에 짚어주는 스가랴 8장의 약속들을 한번 살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절망에 빠진 공동체에게 다음 세대의 희망을 약속하는 장면이었어요. 네, 5절 말씀이죠.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는 구절이요. 당시 예루살렘의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랬겠네요. 네, 전쟁과 포로 생활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노인들과 과부들만 남아있던 그런 절망적인 공간이었어요. 그런 잿더미 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것이라는 약속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선 새로운 창조에 가까운 비전이었던 거죠. 그냥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뛰노는 일상의 기쁨까지 약속하신 거네요. 그리고 이어서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약속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대하시겠다. 땅이 솟아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좀 걸리는데요. 마치 시련을 잘 견뎌낸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처럼 좀 조건부 약속으로 읽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하지만 묵상글은 이 약속의 근거를 남은 자들의 어떤 자격이나 인내 이런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군요. 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지에서 찾는 거죠. 즉, 너희가 잘 버텼으니까 내가 상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시련에도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제 나의 때에 나의 방식으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 회복의 주체가 다르네요. 그렇죠. 회복의 주체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인간의 성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 약속의 스케일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 같아요. 23절을 보면 여러 나라 이방인들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비전 아니었을까요? 이방인들이 구원의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건 거의 혁명적인 생각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바로 묵상글의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도대체 이 모든 약속의 근거가 무엇인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보면 이런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될 자격이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또다시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묵상글은 그 답을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찾습니다. 그 답이 바로 창세 전에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의지라는 겁니다. 와, 스가랴를 통해 선포된 이 모든 약속들은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영원전에 합의된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대한 뿌리에서부터 나온 줄기라는 통찰입니다. 와. 약속의 뿌리가 십자가 사랑에 있다는 것,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렌즈로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네요. 묵상글에서는 이 개념을 묵상의 황금 열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어떤 잠긴문이라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같은 개념이죠. 묵상글이 제시하는 그 황금 열쇠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도장 찍는 최후의 확증이다. 근데 황금 열쇠라는 표현이 강력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의 공식으로 모든 복잡한 본문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해버릴 위험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그냥 사랑의 다른 표현이야 라고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죄의 심각성이나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없애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진노의 궁극적인 동기를 이해하게 돕는 것이죠. 묵상글이 예로 든 예레미야 15장 6절 말씀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 염증이 났다는 말씀이죠. 와, 문자 그대로만 보면 이보다 더한 거절과 저주의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저런 말을 듣는다면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정말요. 하지만 십자가라는 황금 열쇠로 이 말씀의 잠긴 문을 열어보면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나는 이제 너랑 상관없다는 차가운 단절 선언이 아니라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끝까지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너의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염증이 날 만큼 고통스럽다는 절규에 가깝다는 거죠. 아, 절규요. 네, 너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역설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이입니다. 진노의 이면에 있는 그 고통을 보게 하는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모든 복잡한 본심이 응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해석하는 기준점이자 하나님의 본심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글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흔히 가지는 오해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십자가를 마치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마련하신 일종의 수습책이나 플랜 B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널리 퍼진 신학적 오해 중 하나일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일이 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쩐다 하시면서 급하게 대책을 세우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그게 플랜 A였든 B였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사랑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 본질이요? 네. 만약 십자가가 후속 조치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라는 조건에 의해 촉발된, 그러니까 반응적인 사랑이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하신 셈이죠. 하지만 묵상글은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시행된 땜질 처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 묵상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장차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선제적인 사랑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선제적인 사랑의 계획이요? 네, 문제가 터진 뒤에 나온 대책이 아니라 문제가 터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 모든 값을 치르기로 미리 결정하신 사랑이란 뜻입니다. 답이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꺾을 수 없는 사랑의 의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거죠. 와, 우리의 존재나 행위가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의 원인이 되는 순서의 완전한 역전입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나의 모든 실패와 반역까지도 다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기로 먼저 결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랑인데요.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이 이 진리를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순서가 명확하네요. 네, 순서가 명확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시작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드러났을 뿐 그 사랑 자체는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전부터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군요. 나의 자격이나 노력, 심지어 나의 존재 여부와도 상관없이 이미 확증된 완전한 사랑이라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와 함께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세전부터 확증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묵상글의 마지막 기도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깊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내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낸 사랑이라면 제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그 사랑이 취소될까 봐 늘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사랑은 나의 어떠함에 의해 결코 흔들리거나 철회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성과를 내야 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세상의 논리 속에서 지쳐가고요. 하지만 창세전의 사랑은 그 모든 경쟁과 불안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나는 이미 완벽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깊은 안정감,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첫 번째 복입니다. 그 안정감 위에서 비로소 두 번째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조건적으로 또 반응적으로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저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철저히 계산적이고 거래에 가깝습니다. 네, 그쵸. 하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이나 자격을 보고 사랑을 결정하신 게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먼저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내가 먼저 받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쳐서 비로소 가능한 사랑입니다. 묵상글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의 사랑이 그저 감사해서, 죽어가는 이웃이 그저 불쌍해서 사랑하는 순전한 사랑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창세전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자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자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마지막에 잠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기도 전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바로 그 관계를 어떻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거슬리는 행동이나 나에게 상처를 준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과 태도는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